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어떤 신부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내용들을 쭉 과정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안식일 날에 고창병 든 어떤 한 사람을 고쳐주니까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일에 낙이나 소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고창병 든 사람은 너희 중에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 전에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그 등굽은 여자를 고쳐주실 때 마찬가지로 실제 안식일은 매였던 것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더 옳은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두기로 예비된 자리인데 이 사람이 앉아있으면 내려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나 말석에 앉아있으면 그 주인이 당신을 미리 준비한 이 상석에 앉도록 한다면 그게 영광이 된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높이함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늘에서는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을 청해서 대접을 할 때 부엇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자들을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너를 불러서 갚을까 염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또 소경들을 청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남에게 대접한 것을 대접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접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부활 시에 갚음을 그때 받는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순간의 것이지만 부활 시에 받는 것은 영원한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러한 대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잔치를 베푼 사람과 같은 것인데, 잔치에 청할 시간에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소를 샀으며, 나는 장가 들었으며, 나는 바빠서 가지 못하겠으니 나를 용서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소경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또 주인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누구든지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기를 또 전도받기를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전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교훈을 또 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서 자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망대를 끝까지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짜가지고 망대를 세우지 않느냐. 또 어떤 임금이 10,000명의 자기 군대로 20,000명을 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산이 있을 때만 그것을 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시작만 하는 걸로 해서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먹고 즐기고 사는 자기의 모든 삶의 수단이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일평생에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을 다 놔두고 떠날 날이 오는데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망대를 끝까지 쌓지 못한다. 또 1만의 군대로 20,000명을 이길 수가 없는데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능히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올바른 삶을 사는 능히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서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은 누구를 가리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이야기하죠. 또 소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들어서 쓸 때 그러죠. 근데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어둠을 내어쫓고 내 마음을 밝게 해준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들어오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어야 되죠. 또 소금은 짠맛이 있는데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맛은 감추고 음식의 맛만 살려내는 이것이 진정한 소금의 쓰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금과 같은 삶, 그렇게 짠맛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데 그 짠맛까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디다가 쓰겠느냐, 다 버린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귀머거리. 그래서 귀는 잘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귀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귀를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때는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데,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창기나 또는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그 죄를 짓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의인들과 함께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의인이어서 의인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남 보기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참으로 그들 속에는 외식과 악독이 가득한 자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만 번들을 하고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었죠. 그러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감이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우리 종의 병을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일세,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또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잃지 않고 있어요. 한 마리는 잃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면은 71마리를 찾아요. 99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71마리를 찾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한 마리의 잃은 양은 아까 세리와 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고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잃은 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은 잃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99의 숫자에 드는 사람이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 아니잖아요. 상당히 당황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생명과 이 99, 이것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뤄진 하나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이뤄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자들은 나는 의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100명의 숫자 속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9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은 그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한 마리의 잃어진 양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자, 여기서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태인들은 이 남녀가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열 드라크마를 이 줄에다가 꿰어가지고 애물로 우리 반지 주대기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혼할 때까지 이 반지를 열 드라크마로 된 이 목걸이 또 머리에 두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남편이 준 이것을 귀히 여기고 그걸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줄이 깨어있는데 잃겠습니까? 줄이 끊어졌겠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남편인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잘못된 가운데서 남편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데 등불을 켜고, 여기 이제 그 유태인들은 그 집을 지을 때 우리처럼 창문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구멍을 이렇게 바람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위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는 드라크마를 잊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나중에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혼인하게 될 텐데 우리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관계, 나중에 신부로서 그 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비춰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잘못된 것을 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고치는 것, 하나를 찾은 것.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뭐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웃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 히브리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데나리온을 자주 들어봤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으로 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돈으로 따지면 뭐 자기 인생을 잡을 만큼 큰 돈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어떤 잘못된 삶을 남에게, 사탄에게 져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오늘 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따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기 전에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까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이 하늘에 있는 양이고 한 마리는 잃어진 양인데 되돌아오는 어떤 무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리가 아니라 한 여자, 개인이 자기의 것을, 약속된 것을 남편이 약혼의 징조로 준 것을 잃어버린 거죠. 예.
개인의 어떤 그 삶에 관한 문제. 자, 또 11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태인들은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분깃을 재산을 상속해서 나눠줄 때 어떻게 하냐면 큰아들에게는 n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얘들이 전체가 몇이었는지 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명이었다. 그러면 5분의 1을 받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재산, 아비의 재산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누어 주었는데 그 후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애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나눠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아버지가 줄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재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분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분깃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먼 나라, 다른 나라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먹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 다 써버리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써버리고 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이라도 들었으면 남의 일해주고 배부리 먹을 수도 있을 텐데 흉년이 들었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상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으로 얼마를 준들 그 만족을 하겠습니까? 다 허무하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 이건 세상의 나라죠. 그래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주인에게 붙여서 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짠한 신세가 됐습니까? 다른 나라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의 모든 요구들은, 세상의 모든 요구들은 하나님의 나라 것이 아니죠. 세상 것이죠. 그래서 자,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고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돼지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께서 준 거 다 써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붙여서 사는데 가장 또 그 나쁜 짐승인 돼지를 치게 했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는 지업 열매는 이 사람이 잘 먹지 않는 돼지에게 먹이는 돼지의 먹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어도 그 맛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지만은 먹을 수도 있는 열매인가 봐요. 돼지 열매는, 이 지업 열매는 누가 먹어야 될 열매예요? 돼지가 먹어야 될 열매예요. 세상의 육체를 통해서
세상 쾌락을 즐기는 모든 것들은 누가 먹는 밥이에요? 마귀가 먹는 밥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 열매를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은 사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먹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 자기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걸로 배를 채우고도 하되, 그것도 주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귀가 주는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취해야 될, 얻어야 될 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살면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근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그러니까 벌써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보다는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의 품꾼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면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래도 세상이 좋다고 그곳에 살고 있으면 아버지에게로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탕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준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고 자기의 비참한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어쩌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재산을 관리하고 살지 않고,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준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먼 나라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이키라고. 누구에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는 교훈이죠. 자, 그래서 벌써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아들은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에서 가장 더러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허랑방탕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육신을 위해서 즐기고 살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서 살게 된다고요? 마귀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행사를 한 거 아니라 마귀의 행사를 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행사를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던 요한복음입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들이면 아들의 행사를 해야 될 텐데 아들인데 아들의 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아들이 언젠가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근데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나눠줘버렸으면 될까 이야 재산을 분깃을 안 줘버렸으면 될까 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가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돌이키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선악과 안 따먹게 죄 안 지게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짝이 아니라 로봇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뤄진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범죄한 그 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교회, 이것이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건데 이 인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억지로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뭐 데려다 시키면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보아서 알게 되므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찾아. 어쩔 때 찾습니까? 어떤 위험한 고비, 죽을 고비가 생기면 그때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든지 또 어떤 교통사고를 나서 죽게 되면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연 죽음이 무엇일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또 잊어버려.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아들이 저거 멀리서 와.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에게도 죄를 얻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아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한 가지라도 사람이 스스로 씨앗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위로 부어주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안 거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 거죠. 자, 하나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에 종들에게, 아들 아닌 종이 있잖아요. 종들에게, 종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로서 분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종이 따로 있습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몽해 가지고 바로 왕이 이 총리를 삼을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왕의 인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어떤 그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위임한 것이죠. 아들로서 또 그 분깃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에스겔 16장 10절에 보면 씻겨서 단장을 시키고 왕후의 지위를 주었으나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채찍을 주고 해서 돌이킬 때는 또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했으나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광경들을 할 때 발에 신을 씻기는 그런 광경들이 나온 것을 여기 관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이 신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항상 천국은 마치 하고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돌아온 아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 지위를 주고 자기 자신은 정작 나는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낭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마음은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까락지를 끼우고 또 멀리서 오는데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또 신을 신겨서 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지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언제든지 돌이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 비유나 또 다른 비유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봤던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장가들기 전에는 밭을 사기 전에는 소를 사기 전에는 잘 왔어요. 근데 해필 잔치할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속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잔치한다.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온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언제? 항상 깨어있으면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네. 지금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깨어있으라고. 이 탕자와 같이 아직도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 재산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묻고 즐길 게 많아.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가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지금요, 여기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죽은 적 있습니까? 죽은 적 없죠? 네. 이 아들은요, 아들이 되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 아들이 됐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다음에 언제 이루어졌어요? 분깃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때는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시고 이것을요, 탕자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설명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의 아들. 분깃을 다 그래서 하늘나라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분깃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 분깃을 까먹느냐 까먹지 않느냐예요. 다 까먹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면 하늘에 가서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처음에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까 저거 주업열매 먹는 것이 죽은 걸까요? 죽은 건 아니죠. 육신에 끌려서 세상 나라 백성이 돼서 그 주인에게 붙들려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그래서 뒤에 떠났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어. 큰아들은 분깃 안 받았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니까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 줄 때는 각각이란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요. 큰아들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n분의 2. 작은 아들이 2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먼 나라 안 갔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 그러니까 아들은 가서 아버지가 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깃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기뻐하고 속까지 잡아가서 해주니까 이 큰아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일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겨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큰아들은 분깃의 2배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거스리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잔치에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한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포도원의 품꾼 비유 중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한 사람은 아침에 또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6시에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1시에 왔는데 싹을 주는데 다 똑같이 줘.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이 왜 저거 11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폼싹을 줍니까? 하고 불평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나는 네한테 품꾼 약속한 것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나 네한테 약속한 거 줬는데 나가 잘못한 거 있냐?
여기 11시에 온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라는 준 것은 내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도 다시 똑같이 회복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그걸 기다리시고 멀리서 보고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서 다시 그 왕위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그 큰아들은 유대인으로 또 비유하고 작은아들은 이방인으로 비유한 그런 그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차별이 없이 대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00분의 1, 두 번째는 10분의 1, 세 번째 비유는 2분의 1이죠. 점점 더 비유가 여러 명 교회에서 그 다음에 10가지 삶,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더 깊이 가면서 그 중요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면서 창세전에 벌써 교회를 예비해서 그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했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지만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목걸이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삶, 또 어떤 자는 천국에서 내게 주실 분깃을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써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각 개인에 관한 그런 문제로 결국은 귀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 다 어떨 때는 잃어버린 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죽은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나와 그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와 되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탕자처럼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씻겨서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선곡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삼백삼십오요. 335장